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역사서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흥미로운 책 중 하나인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사 시대의 혼란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격동의 시기를 다루는 사무엘상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등장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사무엘상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변화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인간의 선택과 그 결과,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리고 왕이 된 사울은 왜 버림받고 어린 목동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떠오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인물들의 삶과 사건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왕정을 향한 위대한 전환기, 사무엘상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점 사무엘의 탄생과 사사시대의 종말 사무엘상 1회 7장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탄생 한자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나와 브닌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실로의 성막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는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서원대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합니다. 이는 이후 사무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엘리 가문의 타락과 사무엘의 성장 2에 3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멸시합니다. 212에 17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나 그의 가문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27에 36 어린 사무엘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의 목소리로 착각하지만 세 번째 엘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310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이 예언은 이스라엘 온 땅에 퍼져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과 언약궤 빼앗김 4에 6장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으며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이라고 이름 짓고 죽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지만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블레셋 땅에 재앙이 내립니다. 결국 블레셋은 언약궤를 소수레에 실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의 사사직과 미스바 회개 7장 언약궤가 기랴시아림에 20년간 머물렀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찾아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 금식하고 회개하며 우상을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사무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로 블레셋은 크게 패하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습니다. 사무엘은 남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순회하며 재판하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2점 왕정의 시작과 사울의 등장 사무엘상 8회 1-5장 이스라엘의 왕 요구 8장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이 요구가 자신을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림임을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되 왕정의 폐해 백성을 부리고 빼앗을 것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사울의 선택과 기름 부음 9회 1공장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 출신인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비밀리에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이후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공개적으로 왕으로 뽑히고 백성들은 기뻐하며 왕을 환영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사울의 왕권은 확고해집니다.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 길갈에서의 제사 열세자. 블레셋과의 전쟁 중 사무엘이 오기로 한 7일의 약속이 지나도 오지 않자 사울은 초조해하며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꾸짖으며 이것이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가져온 불순종임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인내심 부족과 월권 행위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 아말렉, 진멸 명령 불이행 15장.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모든 생명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 중 좋은 것들을 남겨두어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준엄하게 꾸짖으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1520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에서 버리셨음을 사무엘에게 알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3. 다윗의 등장과 사울의 몰락 사무엘상 1:6에 이 공자. 다윗의 기름 부음 16장.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왕을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여러 아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키가 아닌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며 가장 어린 목동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167.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17장.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의 거인 용사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싸움을 도전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할 때 어린 목동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거절하고 오직 물매와 5개의 돌을 가지고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시기와 다윗의 도피 18회. 이 공장.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질투심을 더욱 자극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여러 번 시도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며 사울에게서 다윗을 변호하고 그를 돕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적 우정은 사무엘상의 중요한 감동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사울은 미친 듯이 다윗을 쫓고 심지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4.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여정 사무엘상 2일에 3일자. 다윗의 도피와 방황 2일에 2:6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진설병을 얻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 도망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연기하며 위기를 모면하고 아둘람 굴로 피신하여 가족들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다윗은 이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얻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치는 것을 그만오라 246-2611며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다시 피신하는 등 다윗의 파란만장한 도피 생활이 이어집니다. 사무엘의 죽음 25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합니다. 그의 죽음은
이제 왕정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음을 상징합니다. 사울의 절망과 엔돌에 신접한 여인 28자. 블레셋과의 대규모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자 사울은 극심한 절망에 빠집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금지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의 영은 사울에게 나타나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셨고 내일 그와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와 사울의 죽음 31자.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큰 전투를 벌이고 참패합니다.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전투에서 죽습니다. 사울은 활 쏘는 자들에게 크게 부상을 입고 적에게 욕을 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 자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의 목을 베고 갑옷을 벗긴 후 벳산 성벽에 시체를 못 박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와 장사 지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비극적인 통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31장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는 격동의 시기를 생생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거쳐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사울 왕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깊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사무엘상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면서도 당신의 뜻에 맞는 리더를 세워가셨습니다. 사울을 택하셨다가 그의 불순종으로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신 모든 과정은 인간의 뜻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짐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초기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욕심이 앞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외침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셋째,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사울은 외모와 카리스마를 가졌지만 교만과 질투에 사로잡혀 결국 실패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하며 죄를 지었을 때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리더십이 외적인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넷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단련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오랜 기간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은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미래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리더의 중요성, 순종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일깨워줍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